민수기입니다. 16장 41절에서 50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서 돌아오니라. 아멘.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 있는 성도들에게는 가끔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곤 합니다. 어제도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려니, 제목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인생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겠는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쭉 제일 끝에 말미에 이런 유머가 붙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어제 말로 내일이니까 언제지요? 오늘입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에 돈벼락을 맞을 겁니다. 그 중에는 금덩어리도 섞여서 내릴 터이니 안전모 착용하시고 큰 마대도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전모 착용하고 오셨습니까? 이래 보냈더니 우리 청년 중에 고아무개 청년이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정말로 내릴까요? 금덩어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 금보다 더 귀한 은혜의 금덩어리가 쏟아질지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멘 하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인생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심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며 다투며 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길이지요. 되돌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인생길을 보면 참 두 가지의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갑니다. 같은 광야길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며 축복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믿음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서 나와서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광야길의 과정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과 참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신앙 양육의 장소였습니다.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였다. 고난의 학교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랑의 학교였고 축복의 학교였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훈련과 이 시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고 바로 죽어버리면, 바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축복을, 저 하늘의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를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서는 백성민자의 숫자를 센다고 하는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민수기서는 그래서 이 시작 부분에 백성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말미에 또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파악이 쉽지 않겠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또 소수민족 잡족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큰 재앙과 기적을 일으킴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저 시내산 광야에 정착하게 하시고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하시면서 숫자를 파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전쟁할 만한 장병들의 숫자를 중심으로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저 애굽의 백성으로 세상 백성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도 주시면서 1년 동안 거기서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정비를 시키고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 아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하고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10명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나쁜 땅이더라. 그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없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살아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그것이 파급,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들은 이 굉장한 파급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다시 자기들이 나왔던 그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정탐하고 온 그 날에 비례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1년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기성세대는 다 죽고, 기성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세대들이 40년 동안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는 2번 이렇게 숫자를 세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민수기서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를 기억할 때는 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다. 뭐에 대한 기록이요?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민수기서를 이해하면 딱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그것을 잊어먹고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다시 매를 맞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민수기서에만도 그 내용이 7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라당의 사건을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레위지파는 세상 일을, 세상 경제적인 일, 세상 돈벌이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만을 하게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나 교역자 그룹이에요. 그 레위 족속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그 레위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또 이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랬는데 그 레위 족속 중에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16장 1절에 보면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아니라 또 2절에 보면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순수한 마음으로 혼자 가서 묻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파당을 만들어서 갔다.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목양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뭘 건의할 때 혼자 순수한 마음으로 오면 기꺼이 받아주고 들어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뭐 짜고 막 몇 사람이 뭉쳐서 오면 괜히 기분이 들어올 때부터가 딱 기분이 얹잖아요. 근데 이 당을 짓는다는 거, 뭔가 당을 지어서 패거리를 짜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찌 보면 바른 말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소열 은혜로 다 우리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 됐다는 거죠. 다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중에도 다 있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제사장하고 지도자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스스로 이 총회 이 모든 무리 위에서 너희들을 높이느냐라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아론은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엎드려요. 막 그들하고 막 대적하고 싸우고 막 난리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오늘 그 16장에 보면 엎드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일이 있으면 늘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았겠죠. 그리고는 누가 여호와께서 속한 자이고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너희들 다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들 향로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 향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불을 받는지 누구의 제사를 받는지 이제 테스트하자 그래서 250명 전부 다 향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이 레위 자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정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어찌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전부 다 당회장이 되려고 하느냐? 왜 전부 다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당을 지어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11절에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고라당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향을 가지고 향불을 가지고 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25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몇몇 무리가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다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중보 기도를 하죠. 그리고 모세가 회중들에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 사방에서 떠나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벌려가지고 땅의 입을 벌려서 이 사람들을 이제 삼켜버릴 텐데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너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이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당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면 그들이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을 불살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제 이 고라당과 250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에 동조했다가도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습니까? 강팍해지겠습니까? 나 같으면 금방 회개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더 불평하게 된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불평하게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해 또. 진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실상은 누가 죽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을 갈라지게 하고 이러겠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여튼 물론 그들도 모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아까 21절에도 순식간에 그랬죠. 45절에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45절에 보면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형 아론에게 빨리 가서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은 그때 당시 나이가 아마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 늙은 아론 제사장이 달려가서 향료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가 보니까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돼 가지고 막 퍼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병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시작돼서 막 죽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죽어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번져서. 그런데 이쪽은 살아있고 그 가운데 딱 아론이 버티고 섭니다. 아론이 버티고 서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에 그 연병이 그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고라당과 25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그 이튿날 14,700명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그런 진노를 당하게 된 이런 참 안타까운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0여 명이 죽고 14,700명이, 그러니까 이틀 만에 15,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건 보통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만큼 하루 이틀 만에 죽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막 서로, 이스라엘하고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하고 막 서로 포를 싸고 막 난리했죠. 기껏해서 100여 명 죽었어요. 지금 시리아에 뭐 난리가 나도 뭐 기껏해서 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이틀 만에 15,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성경을 보면 문제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대적하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대적하고 강팍해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250명 죽음으로 끝났을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서와 이 광야길을 보면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했으면 더 크게 매를 맞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계속해서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범죄함으로 더 강팍해짐으로 더 큰 징계를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은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처음에 부모가 너 혼난다 말로 꾸중합니다. 말로 꾸중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사의 설교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고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매를 때려도 또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가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징계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250명 가지고 안 되니까 회개하지 않고 더 대적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적하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앞에서 남을 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탓을 하는, 내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탓입니까? 자기들이 믿음 없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빨리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아서 가게 되는 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내 탓이요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남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탓이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의 사람들과 멸망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잘못된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은 문제거리만 봐요. 그런데 승리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 죽은 문제만 봤어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문제만 바라봤어요. 큰 성읍, 안악자손들 문제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와 아론은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러잖아요. 그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눈앞의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해서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은 사실은 힘든 생활이에요. 광야에는 농사 지을 데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들어요. 그들이 종살이를 했어도 애굽에 살았을 때는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벽돌집에 살았어요. 벽돌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흙벽돌 굽는 일이었어요. 애굽에 가니까, 이집트에 가니까
거기도 뭐 거의 사막 광야예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런 흙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흙 갖다가 그냥 벽돌 굽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집들이 벽돌로 돼 있어요. 지금도 흙벽돌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떤 집에 살아요? 무슨 집에 살아야 돼요? 천막집에 살아야 돼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그래도 종노릇 해도 때로는 가끔 뭐 고기도 먹을 수도 있었고, 참외도 부추도 뭐 마늘도 뭐 수박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왔더니 광야에서는 날마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누구를 만나? 누구를 만난 게 아니라 음식 이름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음식 이름이 만나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좀 식습관이 이상해서 한번 그 식당을 가면 한참 그 식당을 계속 가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한 번 가면 몇 달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만 계속 끼마다 먹고 날마다 먹고 그러니 지겨울 만도 하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불평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종로를 할 때는 그래도 애굽에서는 물은 마음대로 마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광야에 오니까 물이 우해서 물이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 무슨 도로가 낮아서 길이 험해서 불평할 때도 있고, 그들의 현상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현상 때문에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미래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있고, 거기 가면 우리가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주권 국가를 되고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시 후에 갈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 내일 뭐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어떻고가 뭐 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당장 천막집에 사는 것이 힘들고, 오늘 당장 날마다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오늘 당장 고기 없는 것이, 고기 먹고 싶고, 오늘 당장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 잠깐 오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든든한 사람은 오늘 조금 어려워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어도 아이고 천국 가면 실컷 쉴 텐데 오늘 일 좀 하지. 오늘 좀 아파도 아이고 천국 가면 아픈 것도 없을 텐데, 오늘 좀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도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천국 가서 내가 받을 상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넉넉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 이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국 소망이 든든해서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오늘 이 광야 생활을 감사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광야에는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 거기 못 가겠다 이겁니다. 크고 건교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게 되었다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에 전염병에 들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지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나았다.
그래도 그때는 벽돌집에 살고, 그때는 먹을 것 먹으면서 살고 그랬는데 이 광야 생활이 더 못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저 바로 사탄의, 바로는 사탄을 지금 의미하잖아요.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보다 더 못하다 이겁니다. 이게 참 이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섭섭해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아주 가장 제게 충격스럽고 참 괴로운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다, 이게 교회에 나오기 전에가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말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광야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늘 사단 마귀가 요동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 지상교회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천국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분노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라. 불신앙의, 예수 믿기 전에 불신앙의 세상이 좋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불신앙의 이런 비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서 취하자 이겁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피해서 도망가자,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우리들 앞에도 태산 같은 문제나 어려움들이 놓입니다.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험이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 앞에서 뭔가 일을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보려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안 된다고 못한다고 후퇴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개선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앞에서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회중들에게 달려가서 회중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지금 전염병이 퍼져와서 지금 잘못하면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에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아론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앞에 서서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 편에 서서, 지도자 편에 서서 외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아수르의 왕 때에 악한 하만의 괴계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뭐하며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서 십자가로 죽음을 막아내고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저 지옥으로 가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고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생과 사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론을 사이에 두고 죽은 자와 산 자가 갈라졌듯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생과 사가 갈라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과 두려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산 자와 죽은 자로,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로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려면 정신 차리고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좋아하고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멸망의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보다는 불신앙의 길을 택하기가 사람은 더 쉽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훨씬 더 쉬운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의도적으로라도 감사와 긍정의 말들을 하면서,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만 감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귀들의 모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찬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은 지나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은 잠시 잠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축복에 비하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문제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남의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와 고통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피해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들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해서 아론처럼 죽음을 맞고 백성들을 살려내는 자기 희생의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서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희생의 사람, 그런 헌신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이 천국길을,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